가정에서 좀 마음 좀 풀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때 좀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드라이브라도 한번 다녀올까?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올까? 이런 생각들 하시지요. 그래서 가까운 곳이라도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올까? 그래서 이렇게 공원이라도 돌고 오면 엔돌핀도 돌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 성남 지역에 살았는데요. 성남 지역의 가장 유명한 산이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의 바로 아래쪽에요. 남한산성 입구에서 시작해서 한 10분 거리가 되어지면 그곳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니까 집이 참 좋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동네를 달동네라고 그러죠. 달도 뜨고 산도 가까이 있고 한 주간의 삶을 다 마치고 주일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저희 집에서 남한산성까지 차를 타면 그냥 뭐 5분이면 가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 뭐 5분이면 가는데 남한산성 전체를 한 바퀴 돌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 길에 성남 시내가 야경이 쫙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확 터지고 그래서 한 번씩 가끔씩 다녀오는 것이 집사람과 저의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오자고 이야기를 하죠.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디로 옵니까? 본래 자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한 바퀴 돌고 오자고 해놓고 나가버리고 안 오면 뭐예요? 그건 가출이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는 둥글다라는 겁니다. 돌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의 그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내가 다시금 갈릴리로 가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요. 또 7명의 제자에게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11명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토록 갈릴리를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목수인 요셉의 스라에서 자라날 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천사까지도 갈릴리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했던 그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도 없었거든요.
설마 설마 했지.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갈릴리가 떠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한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바로 갈릴리로 갔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갈 길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갈릴리는요, 처음 만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사랑이 싹텄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의 순간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곳에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들을 많이 잡죠.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이상하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나 예수님께서 10절에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그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한 군데를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을 가보세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일이 또 생기죠. 21장 1절부터 11절, 절수도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과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죠. 그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어떤 호수였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잖아요. 자, 게네사렛 호수하고 디베랴 호수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름은 다른데 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성경에 갈릴리 호수에 대한 표현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게네사렛 호수는요, 구약 시대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비파라고 하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비파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호수의 이름이라면요,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요, 로마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2대 황제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갖고 이걸 갖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디베라, 자기 이름을 지어서 그 호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러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기 이름을 다 쓰면 이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티베리우스, 율리시우스, 카이루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어서 아우구스투스. 이게 다 합쳐야 자기 이름이에요. 너무 기니까 짤막하게 그냥 디베랴 호수라고 붙인 겁니다. 자, 이름은 같죠?
아니, 이름은 다르죠. 그런데 장소는 같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물고기를 잡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금 또 만났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곳에서는요, 어디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죠. 그리하면 잡으리라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큰 물고기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에서는요, 여러분 넘겨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몇 가지 차이점이 나와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안 찢어져요. 자, 그러면 왜 그물이 찢어지고 안 찢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한번 이 두 가지 본문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만남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만남이고요,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만났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요, 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 내렸어요? 베드로가 내린 거죠.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 자신이 들어갈 때는요, 무슨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덤비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그릇된다고요. 물고기는 잡았는데 그물이 망가진다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천국 비유를 나타내는 말씀에 이 그물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결국은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천국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는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섬기고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정신이 있는 천국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물이라고요. 베드로는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기가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그물이 찢어지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물이 찢어진 걸 보니까, 내가 해서 망가진 걸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명하셨더니 그물을 그냥 내렸죠. 이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냥 그물만 던지는 그 모습이 내가 던지겠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아무리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천국은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뀌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 민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요, 살아나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물은요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질 때에 빛도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에 그물은요 튼튼하게 큰 물고기들을, 정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고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할지라도 그 똑같은 그물이 유지되어질 수 있고 건강하게 지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은요, 이와 같이 내가 변하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부활의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뭔데?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신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사라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때에 이 부활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153마리를 굳이 왜 똑같은 자리에서 잡았는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 부활절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각 스펠링이 갖고 있는, 알파벳이 갖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 숫자를 더하면 153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153이 되는 첫 번째 숫자가 무엇이냐면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이요 바로 15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굳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왜 큰 물고기 숫자를 세갖고 153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숫자가 안 나와요. 아직 믿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 큰 물고기의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큰 물고기의 숫자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요,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부활의 역사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물고기의 숫자가, 베드로가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지금의 내 마음, 그 차이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처음 고백하고 처음 함께했던 그 첫사랑이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언제였습니까? 그때 그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작정했던 그 시간,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아를 찾아가는 시간,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또한 어떤 의미를 갖느냐? 153을 낱개로 딱딱 떨어뜨리면요, 153입니다. 153인데 1의 세제곱을 하면 몇입니까? 1이죠. 1을 3번 곱하면 1이잖아요. 그러면 5를 또 3번 곱하면 몇입니까? 우리 학생들 몇이에요? 125. 그러면 3을 3번 곱하면 몇이 나와요? 27. 다 합치면 몇이 나와요? 153. 신기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제곱을 다 하고도 자기 숫자를 다 합쳐서 이것이 똑같은 수를 나타내는 것이 몇 자가 없어요. 100서부터 1000까지 따져도요, 그 가운데 4개밖에 없는데 이 숫자를 트리플 큐브 넘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숫자를 세제곱을 하고 합쳐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자기 숫자가 나오는, 153과 같은 숫자가 나오는 그런 숫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세제곱해서 자기가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소의 숫자예요. 성소의 모양이 육각형을 지을 때요, 1대 1대 1, 높이 길이 그리고 그 넓이도 1이 되는 숫자가 바로 성소의 크기이고 성소의 치수입니다.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수는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수이기도 한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숫자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여러 가지 153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계속 더해서 17까지 다 더하면 153입니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물고기들을 다 따져보니까 153종이더라. 그래서 물고기를 다 잡았더라. 그런 해석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 은혜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 그 베드로의 이름, 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이름의 의미로 153, 또한 더불어서 성소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성소의 의미의 153,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베니아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베니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 갖고 있는 알파벳 수를 다 더하면요, 153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 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는 153이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발견하죠. 죄인인 나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153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잘 알듯이 153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상징하는 이 익두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의 이니셜을 하나씩 갖다가 쓴 것이 합쳐놓으니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표현이 바로 153이라고 하는 물고기 익투스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자아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역사, 그래서 성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153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물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이 그물이요, 토디크투온이라고 하는 말에 그 숫자를 따지니까요 1224입니다. 1224인데요. 이게 153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되어지느냐? 8 곱하기 153을 하면 1224가 나와요. 그러면요, 15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다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 봤잖아요. 8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숫자가 바로 8명이었다고요. 그 8명이 새롭게 다시금 시작했기에 성경에서 이 8자는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3의 의미와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합쳐지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물이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물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153의 의미를 갖고 새로운 출발로 시작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8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어떻게 8명이에요? 7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8이에요. 이 8명이 153을 다 찾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천국을 이루면 우리는요, 1224 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물, 큰 물고기를 수확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물, 이것이 부활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첫사랑, 첫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되어지시는, 성소가 되어지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본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는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는 경험했지만 물고기를 잡고 큰 물고기도 많이 잡은 것 같지만 그러나 숫자도 깨닫지 못했고 그물도 찢어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의 모습은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의미처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돌아오니까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익투스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바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요 가장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교회들 가운데요 부활절의 행사는 가장 빈약합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 부활절날 무슨 특별한 행사들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막 그냥 뭐 뒤집어 쓰고 난리 그냥 법석을 피웠던 그런 생각들 나지요. 성탄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냥 다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들 그냥 신이 나죠. 그런데 부활절은요 그냥 슬쩍 넘어가요. 이 부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힘쓰신 거예요. 부활절은요 나를 깨닫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잠깐 행사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의미 있게 사순절서부터 시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이 숫자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바퀴 돌고 왔더니 기분도 좋고 의미도 생기고 살 맛도 나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어디 다녀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소망,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져서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세상에 그물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듯이 썩어져야 새 생명이 일어나고 그 생명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